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예배가 살아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 그것은 어떤 사람이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우리의 소망이 모두 거기에 있을 수는 있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도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가장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의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숙하다는 것은 어떤 것을 가리킬까 또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원래 이제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살았지만 죽은 그런 자기가 분명히 우리가 뭐 죽는다고 하는 것이 육체로 죽는 것은 아니니까 죽는다고 할 때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동일하게 가진 모든 어떤 욕망이라든지 욕심 또 아니면 뭐 많은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는가 그런 것들에 붙들려서 휘둘리는 삶이 아니라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그런 것이 이제 성숙한 삶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소재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소재를 드리는 그 주 재료는 고운 가루에서 시작합니다. 고운 가루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섬세하고 부드럽고 그리고 소리가 나지 않는 예전에 그런 용각산이라는 우리 저도 어렸을 때는 가끔 먹어보기는 했지만 용각산이라고 하는 가루 그걸 배가 아파서 먹었는지 머리가 아파서 먹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용각산이라고 하는 그게 일본에서 들어온 거 비슷한 그런 가루약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흔들면서 소리가 나는데 이 소리도 아니고 이 소리도 아니고 그러면서 용각산은 소리가 나지 않는다 그런 선전을 했는데 너무 미세한 분말이 돼서 가루가 되면 소리가 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운 가루가 되려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곡식의 알갱이가 고운 가루가 되려면 충분히 말라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 아프리카 갔다 와서도 얘기했지만 저는 불이 이렇게 장작이나 나무를 떼는데 연기가 이렇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연기가 거의 나지 않으면서 타는 불을 지난 아프리카 가가지고 지난번에 봤어요. 이게 2층 선교관이 2층인데 2층에서 이제 뒤쪽에 이렇게 창문이 있어서 거기를 자주 내려다보고 이렇게 서 있는데 거기에 이제 불을 피우는데 얼마나 건조하게 모든 것이 바짝 말랐는지 불이 타고 있기는 한데 연기가 거의 안 나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연기가 난다는 것은 수분이 있다는 거구나. 수분이 있기 때문에 연기가 나는 거지 수분이 없으면 거의 연기가 안 나는 거예요. 불이 붙은 것 같긴 한데 조금만 멀리서 보면 타고 있는지 안 타고 있는지 모르는데 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수분이 워낙 없으니까 냄새도 별로 안 나. 아프리카는 워낙에 이렇게 우리랑 좀 다르고 여러 가지 해서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날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다니는 차들은 너무 건조해가지고 냄새도 다 증발해버리는 거예요. 냄새도 뭔가 습기가 있어야 좀 이렇게 냄새도 더 나고 그러는데 그런 것까지 다 증발해버리는 거예요.
고운 가루가 되려면,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는 잘 마르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미세하게 깨트려지고 갈아지기 위해서는 반복해서 맷돌로 갈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다루심을 통해서, 그분의 다루심을 통해서 부수어지고 그래서 우리들의 어떤 거칠거나 모난 부분이나 소리 나는 것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소리 나지 않고 섬세하고 부드럽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에 합당하게. 제가 간혹 가다가 어린 시절에 논에서 미꾸라지 잡아가지고 소금을 그냥 확 이렇게 한 주먹 집어넣으면 뭐 별 발작을 하고 그냥 미꾸라지들이 난리가 나죠. 근데 그 미꾸라지들을 그렇게 소금으로 해갖고 다 씻은 다음에 이렇게 만지면 그렇게 부들부들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당신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추어탕을 끓여 드시든지 뭐 아니면 뭐 구워서 먹든지 그러라고 이렇게 주인의 손에 들려진 그 소금기로 깨끗하게 씻은 미꾸라지처럼 그 부들부들한 게 굉장히 촉감이 남아있는 것 같거든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고운 가루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 열매가 아주 깨끗하게 말라야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 맷돌을 통해서 갈아지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이렇게 소리 나지 않는 미세한 분말로 이렇게 거듭나게 된다는 거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인생. 그 인생은 우리의 어떤 거칠거나 모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부서지고 깨지면서 그러면서 점점 더 자신의 소리가 죽고 교회 안에도 보면 자신의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딱 보면 알죠. 그래서 저 사람 더 갈려야 돼. 더 부셔져야 돼. 더 깨져야 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특별히 야곱 같은 사람, 또 아니면 그의 아들 중에 요셉, 모세,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울, 그 이외에도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그들의 생애에 있었을까? 그런 수많은 하나님의 고난이 마치 맷돌을 가는, 곡물을 가는 맷돌처럼 그들의 인생을 그렇게 계속해서 갈아엎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더 겸손해지고 어떤 사람은 더 온유해지고 관용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더 충성하게 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이렇게 자꾸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생애가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것은 고난을 통한 그들의 성품이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갈려서 좋은 고운 가루가 되는 것과 같은 그런 성품들이 된 거죠. 거기에 도달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그 각자에게, 얼마나 많은 연단의 과정들이, 고통의 시간들이 그 각자에게 있었는가. 우리가 어떻게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그 말도 우리는 외국에 나와서 사니까 잘 알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말도 안 통하는 나라에 그 어린 시절에 던져져 가지고 그러면서도 막 그렇게 모함받고 그래서 그런 감옥 깊은 곳까지 내려가는 동안에 그 힘겨움, 어려움들 얼마나 많았을까. 그러나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합당한 사람들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야곱 같은 경우에 보면 태어날 때서부터 막 형하고 네가 먼저 나가니 내가 먼저 나가니 하면서 막 싸우고 뭐 그러면서 세상에 나가지고
그가 살아온 삶의 이력을 한번 쭉 이렇게 훑어보면 얼마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어요. 정말 야비한 것 같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정말 그의 생애에 보면 있을 수 없는, 한 인간이 겪는다고 말하기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겹고, 물론 때로는 기쁜 일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너무 힘겨운 일들이 많은 거죠. 그의 딸을 통해서, 아들이 없어진 것을 통해서, 큰아들을 통해서 자기의 하여간 그 야곱 같은 경우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나중에 애굽으로 요셉에게로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가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기의 손주들에게 그 손주들을 자기의 아들 중에 하나씩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그들을 축복할 때 보면 그가 얼마나 그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그리고 그 12 아들 모두에게 각자의 그 인생의 앞날이 내다 보이는 그런 축복을, 그런 미래를 예언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것을 보면 그의 인생이 지나온 시간 후에 하나님의 어떤 그 다루심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에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만졌기에 그가 그의 마지막 시간에 그렇게 영적으로 바로 깨어 있어서 축복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예언하고 약속의 땅에 대한 동경이나 장례 여러 가지 일들을 부탁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좌충우돌하면서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고 조종하고 그 사람들을 이기려고 넘어서려고 하고 그런 그의 젊은 시절하고 비교해 보면 그의 말년은 정말 하나님의 수많은 어떤 그런 다루심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만 그 시선이 이렇게 잘 맞아서 빛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것이 모든 인생에게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과 이런 어려움을 인생에게 주실까? 저나 여러분이나 다 느끼는 거지만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제 스스로를 생각을 해보면 그래, 맞아. 그래도 그런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그 고난의 순간에 그런 시간들을 지나오는, 그래서 하나님을 마주할 수밖에 없고 아무도 누구에게도 내 사정과 내 처지를 갖다가 다 쏟아 놓을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지나온 시간들을 통해서 오늘도 누가 어떤 일을 그렇게 해도 크게 놀라지 않고 오히려 그런 일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빚어가시는, 새롭게 하시고 또 소리나지 않게 곱게 갈고 영성을 빛나게 하고 하는 이런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예? 욥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연단하시는 것은 정금같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고난이 좋은 사람은 없어요. 누구도 고난이 좋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고난은 항상 어떤 사람에게든지 유익을 낳는다는 거죠. 그 고난이 아니면 우리는 그냥 정금같이 된다는 건 어려워. 고난의 불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불순물이 다 이렇게 타버리거나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오직 정금만 남게 되는 거예요. 금만 남게 되는 거예요. 사금을 갖다가 집어넣고
어디 시내가에서 또 어디 바위를 깨트려서 그래갖고 막 걸려가지고 금이 나온 것에 보면은 뭐 금도 있고 돌멩이도 있고 마지막에 막 섞여 있지만 그걸 갖다가 엄청 뜨거운 불에다가 이렇게 하게 되면 나머지 다 이렇게 날아가고 거기에 정금만 남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고난으로 인도하시는가? 고난 당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나의 옛사람, 죄가 묻고 있는, 죄가 잡고 있는 나를 놓을 만한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야. 비로소 내 욕망을 내려놓으려고 하고 내 어떤 죄성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을 놓게 되는 거야. 포기하게 되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 보면요. 요즘은 어떻게 지형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 순복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제일 많았다고 그래요. 한동안.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순복음에서 예수를 믿어갖고 한 10년쯤 지나면 감리교나 성결교 쪽으로 이렇게 좀 넘어가요. 그리고 거기서 한 10년이나 뭐 이렇게 지나면 그 다음에 이제 장로교회로 넘어가서 죽을 때까지 이제 그렇게 예수를 믿다가 죽는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조금씩 이제 그 예수 믿는 것에 대한 깊이를 더한다고 그럴까요? 말씀을 이제 조금씩 더한다고 그럴까요? 요즘은 이제 뭐 순복음교회도 엄청 공부를 많이 하고 그러던데 어쨌든 간에 근데 이제 예전에 그렇게 순복음교회 왜 많은 사람들이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믿느냐? 죽을 것 같은 고난의 시간, 몸이 아파서 그렇든지 사업이 망해서 그렇든지 하여튼 엄청나게 뭔가 이렇게 강한 시련에 부딪혔을 때 그때 거기서 이제 자기가 못 보던 그동안에는 막 그냥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면서 전혀 뭐 하나님이든지 뭐든지 그냥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병에 딱 걸려서 당신은 이제 뭐 3개월밖에 못 삽니다. 뭐 어쩝니다. 뭐 아니면 그 세상의 소망이 다 끊어지게 되면 그때서 이제 눈을 들어서 자기가 살아온 삶의 어떤 무의미함이나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그때 이제 뭐가 중요한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달려왔는가, 이런 삶의 우선순위가 뭔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죠. 예.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때야말로 정말 뭔가 진실을 마주하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각자가 만나는 여러 가지 고난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무거운 맷돌이 나를 계속해서 이렇게 부드러운 가루로 가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되는데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이런 맷돌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자신과 싸워라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교회 안에서도 나를 자꾸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에서든지 그게 뭐 교회 안이든지 밖이든지 아니면 집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집 안에서도 그냥 꼭 이렇게 그 몇 명 안 되는 데서도 2명이 살아도 그 중에 서로가 서로를 원수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모두 다 우리의 어떤 훈련 대장들인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두시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이렇게 자꾸 갈아지도록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빨리 하나님 앞에 좀 더 성숙해지고 어떤 시간에도 이제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그렇게 갈아져야 여러 가지 그 기름을 집어넣었을 때도 섞이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 왜 그렇게 갈아져야 되는가 이런 부분인데 어쨌든 그래서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네.
내가 그냥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이건 양보 못해. 이러면서 자기 성질을 마지막에 무슨 보루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자기는 다른 건 다 양보하지만 이것만은 나는 못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모든 것에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만 못 참는 게 아니야. 모든 걸 못 참죠. 모든 게 다 뭐가 나 있는가.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어떤 다루심이 더 필요한 거죠. 근데 자기는 나는 이거는 내가 도저히 못 참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소리가 나지 않으려면 모든 부분에서 미세한 가루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고운 가루가 되었을 때야 하나님의 말씀이 삶으로 실행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야. 내가 살아있고 내 주관이 확실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비켜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거친 것들에 부서지고 힘을 잃을 때 비로소 내 인격 속에서 나의 생각 속으로 들어와서 나의 사상이 되고 나의 철학이 될 수 있어요. 내 거친 모든 것들이 다 깨지고 부서지고 낮아질 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경작하고 계신다. 다루시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긴 시간 광야처럼 거친 다루심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난 정말 고운 가루가 되어 가고 있을까?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소리나지 않고 잘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한번 우리 돌아보시고 적어도 이 화요 예배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그런 고운 가루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운 가루가 되어야 되는 것하고 번제에는 피가 있듯이 소제에는 반드시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고운 가루가 되어야만이 기름 반죽이 가능해요. 기름으로 반죽하려면 그게 정말 고운 가루가 되지 않으면 기름으로 반죽이 되지 않아요. 갈아지지 않은 거친 가루일 때는 기름 반죽이 수월하지 않죠. 최고의 것, 베스트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고운 가루와 기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나의 광야, 고난의 삶을 통해서 무엇이 부서졌는가? 과연 정말 기름 부음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고운 가루가 되지 않으면 기름 반죽이 어렵죠. 그러면 이제 군데군데마다 마른 부분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기름을 섞어서 막 이렇게 반죽을 하려고 그래도 기름이 잘 묻어서 이렇게 반죽이 안 되고 무슨 이렇게 얼굴에 버짐 피듯이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말라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반죽되지 않으면 불이 가해져도 잘 익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익혀지지 않은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죠. 다를 수 있어요. 인격의 준비와 성령님의 역사, 이것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요소가 연합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소재의 멋진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 가루만 준비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상의 제사를,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정말 귀한 준비를 하고 고운 가루가 되는 준비를 갖추고 나온다면 반이 준비된다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늘 구해야 되는 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 있어서 드려지는, 그래야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은 곱게 부수어진 성품에 성령의 온전한 반죽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수고와 봉사가 소재의 제사이기를 원한다면 계속해서 깨어지고 곱게 갈아진 섬세한 성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안팎으로 있을 때에, 그럴 때 우리는 어느 순간이든지 하나님 앞에 최상의 예배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기름이 두 방면으로 부어졌다고 그랬어요. 먼저 가루에 부어서 반죽을 하여 기름떡을 만들고, 다음으로는 기름떡 위에 다시 부어서 겉으로도 기름이 흘러 넘치도록 했다는 거죠. 예. 기름으로 반죽하는 것은 내면의 성품 속에 성령의 특성이 나타나는, 그래서 성령의 어떤 내적인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성품의 변화를 일으키죠. 예. 또한 기름을 겉으로도 붓는 것은 나의 행동이나 사역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9가지의 어떤 그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그런 내적인 어떤 열매들이, 성품의 어떤 열매들이 있지만, 또한 그럴 뿐만 아니라 그 바깥에도 또 부어서 하는 그 모든 사역의 외적인 요소에도 기름 부음이 흘러 넘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사역을 하면서도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각자가 맡겨진 사역들을 이렇게 봅니다. 기름 부음이 이렇게 넘치기를 가장 소망하는 건 그런 거죠. 인간적으로 어떤 애를 쓰거나 노력을 하는 것,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성령의 어떤 기름 부으심이, 그러면 이제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새로워지고 성장하고 이런 것들. 예. 소재의 제물들은 모두 안팎으로 기름 부음이 있었던 기름떡으로 이렇게 드려졌어요. 여러분, 한국에 가면 어느 곳에 보면 이 호떡을 튀기는데 완전히 기름에 한 반쯤 담궈가지고 이렇게 튀기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거의 그런 거죠. 예. 호떡을 튀기듯이 그냥 완전히 기름이 안팎으로 그냥 이렇게 다 감싸지는. 네. 우리는 성령으로 반죽되기 위해서 안팎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나의 감사, 나의 봉사, 나의 찬양, 나의 섬김, 여기 모두 기름 부음이 있는가? 나만 쓰는 것 같고 나 혼자서 막 발버둥 치는 것 같으면 오래 못 갑니다. 금방 이제 시들하고 또 주저앉게 되고, 누가 뭔가 한마디만 해도 막 금방 이렇게 낙심이 돼가지고 진을 하지도 않으면서 나한테 이런다, 이런 그 원망의 어떤 마음들,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 열심을 내는 사람도요, 저는 그것이 성령의 어떤 기름 부으심이 함께 갈 때에 조금 이렇게 안심하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열심을 내는 거는요, 오히려 불편해, 힘들어. 저 사람 얼마 안 가서 또 그냥 뭔가 이렇게 누군가로부터 시험을 당하든지 누군가를 시험하든지 시험을 주든지 그런 일로 이렇게 뒤집어질 거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의 감사와 봉사와 찬양과 섬김에 기름 부음이 있는가? 나의 예배에는 기름 부음이 있는가? 예. 나의 봉사에, 나의 섬김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이렇게 같이 누리는가?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특징은 뭐예요? 어떤 사람들과 대화하면 자꾸 그 사람이 살아나. 뭔가 더 열심을 내고 조금 더 같이 섬기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을 세우려고 그러고, 그리고 그 반대 사람은
뻔합니다. 누군가 만나면 자꾸 뭔가 겉으로 돌고 떨어져 나가고 뭔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요. 저 사람이 아무리 앞에서 설치고 그래도 저 사람에게 어떤 역사가 있는가라고 하는 게 보이는 거죠. 보입니다. 예, 보여요. 과연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아름다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가? 이런 영혼을 만지면 살아나는지 죽는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만나서 살아나는지 죽는지 잘 분별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긴 하는데 만나기만 하면 뭔가 시험에 들고 꼭 무슨 열 몇 살 먹은 애들처럼 그냥 맨날 투닥투닥 하고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그의 열심은 있는지 몰라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약하다는 거죠. 사실은 뭔가 좀 더 열심히 기도하고 이런 성령의 기름 부음은 내가 노력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다루셔서 내가 깨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 거기에 기름 부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지. 예. 그래서 예배는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고운 가루가 되어서 가루가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거기에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일에는 유향이 기도의 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음 주에 계속해서 우리 한 4-5번 할지도 모르겠어요. 소재에 대해서 우리 생각하면서 오늘은 두 가지 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눈 거는 고운 가루가 돼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고운 가루에는 반드시 기름이 부어져야 된다는 거.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